안녕하세요. 엘라벨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상 21장입니다. 요즘 세간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염병이 나라에 돌았던 이런 사건들이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았던 사건과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역대상 21장을 보면은요. 이 역대상 21장은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탓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한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동기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어떤 다윗의 교만함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참 이런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을 내리는 것조차도 그 징벌의 선택권을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21장 1절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막 조사를 이렇게 속삭였던 거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도 자칫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시시때때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 여쭙는 시간, 그게 곧 기도의 시간이겠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꼭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가 이 요압 같은 경우에 다윗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수를 조사를 하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왜 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요압은 레위와 그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조사를 하지 않고 인구 조사는 요압은 그 지역은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즉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상태를 이스라엘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 수요에 집착했던 다윗의 생각이 그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자백하고 자기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큰 죄였다라는 것을 용서해달라,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이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윗에게 너의 잘못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징벌에 대한 선택권마저도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원수의 칼을 피해서 너가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다. 세 번째는
주의 칼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너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맘대로 다윗을 벌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형벌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선택권까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셨고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냐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 인간에게 의해서 징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손에서 형벌을 받는 3일간의 온역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다윗은 인간의 손에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 온역을 했죠. 이 하나님이 그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사정없이 이렇게 죽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하면 됐다. 천사들한테 말하기를 그만하면 됐다. 너의 손을 거두어 두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을 때였다는 거죠. 다윗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 하늘에선 천사들이 칼을 끄집어 들고서는 예루살렘을 막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 다윗과 장로들이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있는 이 전염병들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 천사들이 이제 갓에게 제사장이었던 갓에게 말을 하고 갓이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거기를 주의 제단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의 단을 쌓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자신에게 팔아서 온역을 중단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르난은 다윗의 신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오르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또는 나이가 어린다거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들은 겸손해야 하는 것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들 역시 정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이 사건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오르난에게 말을 했어요.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라. 주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르나는 다윗에게 그냥 가지세요. 제가 소는 번제물로 드리고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쓰고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르난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절대 그냥은 못 받는다. 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하면서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번제단을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다가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지면서 이 천사가 그 가지고 있던 그 칼을 칼집에다가 꽂으면서 모든 재앙들을 제하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다윗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사 드리기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온역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우한의 그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고 그 우한에 있던 우리 교포들을 그 아산과 진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런 것들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벌이 있었다.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럴 때 그 리더십의 그 자세는 무엇이냐.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겸손함,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인지 그 근원에 대해서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잘못을 다른 곳에 떠넘기거나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들을 정말 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따라서 계속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한에서 온 모든 교포들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걸으면서 구름이 많이 껴 있었는데요. 그 구름 사이로 빛은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항상 비추시고 항상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